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혜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 대멸종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거룩한 세상,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거룩한 세상,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한 세상이라고 그랬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실현시킨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한다. 우리 계약으로 접근해 들어갈 때는 그렇게 보이게 되는데 고속서에서는 죽은 다음 사후 천국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은 이 땅에 한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가 본래 성경의 취지에 맞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약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실현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야기가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 취지는 좋은데 그건 원론이에요. 원론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라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거는 원론이고 강론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건데 강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거냐? 그거는 이제 각 시대마다 이제 다르게 접근이 되어져 왔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 뭐 기타 등등 쭈루루 이렇게 넘어가면 또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냐라고 할 때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제 영성법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영성법궤가 무한 무료 무해 에너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와 현대는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근현대, 즉 르네상스 이후에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큰 변화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기대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고대에 있어서는 참 100년, 200년 동안에 세상이 크게 바뀐다라고 하는 게 이러저런 제국들이 생겨났다가 망하고 흥망성쇠의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거지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근현대에 이르러서 인문학에 있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또 과학에서 이제 기술 발전이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어지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이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문명, 특히 과학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고 할 때에는 생태계가 붕괴되지를 않아야 이 되는데, 사실 이 지구가 지금 이 포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인구가 지금 뭐 이제 60억이 넘어서 이제 70억을 육박해 가는 것 같은데, 인구도 그렇지만은 이 문명의 이기들이 이게 지금 포화 상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인구 숫자보다 자동차 숫자가 많아요. 이 좋은 땅덩어리에. 이걸 우리가 뭐 전문가 뭐 이걸 떠나가지고서 그냥 상식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환경이라는 게 남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냉장고만 하더라도 요즘 집집마다 뭐 전자제품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방안마다 그냥 집안 전체가 전자제품으로 꽉 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TV에다가 냉장고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는 2대를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반 냉장고에다가 또 김치 냉장고에다가. 근데 조금 규모가 큰 집은 냉장고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보통 2대씩 놓고 뭐 이러고 살고 뭐서 세탁기 기타 그 집안에서 나오는 이 폐수만 하더라도, 예,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생활 폐수가, 그리고 요즘 뭐 세탁기 가지고 세탁할 때 그 들어가는 세제 기타 이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다 하천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 쓰레기, 산업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에서 살면서도요, 쓰레기를 이게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버리고 그러면서도, 아이 도대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걸 아무리 분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박스만 하더라도요, 이게 좀 다 그냥 택배로 오다가 보니까 이게 참 쏟아져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쓰레기를 이제 내다 놓으려고 나가보게 되면 뭐 태미로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공해를, 생태계가 붕괴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화석 에너지, 거기다 보완해가지고 풍력, 수력, 그 태양열 전지, 요즘 태양열 전지 얘기가 많은데, 이것도 효율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대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태양열 전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보급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지금 되는 거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태양열 전지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그 효율이 될 그런 게 아니에요. 보조금을 주는 바람에 그게 지금 뭐 된다 만다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는 큰 이제 골칫덩이가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열 전지 또 몇 년 쓰게 되면 그것도 못 쓰게 되는데, 그 처리도 이게 또 이 심각한 얘기고,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러고 하는데,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게 배터리로 가자. 배터리에다 충전시켜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한참 그러다가 이제 요즘 와가지고 좀 이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가정한 것도 보조금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이제 보조금을 줄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도 또 매력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주춤해 있는 어떤 이제 이런 상태예요. 자동차인데 배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뭐 고성능 배터리를 개발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 몇 년 쓰고 나게 되면 또 못 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처리하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라늄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지만 뭐 우라늄 활용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이 문제가 안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어디다 밀봉을 해가지고 지하 무슨 데다 갖다가 뭐 다 집어넣어 놓고 뭐 이제 지하 저장고를 만들어 놓고 이러고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우리의 에너지의 이 방식에서는 쓰는 만큼 공해와 또 그리고 이제 부산물로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처리가 사실 이제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 쌓이게 되면 다 포화가 되게 마련. 이 기존 방식의 에너지원 말고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가 나와야지만 이게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제가 세미나 시작할 좀 20여 년 전부터 제가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뭔가라고 대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새로운 신개념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한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할 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했던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방법까지 제시하겠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제가 영성법궤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얘기하려고는 영성법궤라고 하는 거가 뭐 유일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참 오랜 동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실험을 가져오는데 내가 생각해내기에는 이 이상을 생각해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좀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은 또 이걸 좀 뭔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같이 지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자, 이 영성법궤라고 하는 거가 법궤 모양에다가 이제 이 지구가 돌아가는 원리, 자 이제 지구본 이 원리에 여기 제가 이걸 처음에 생각을 할 때는 진공 에너지라고들 이제 전문가들이 불러가지고서요 진공의 그 파장이 에너지다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진공 에너지 또 이제 근원이 뭔지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암흑 에너지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저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걸 모형을 만들어 보려면 얘는 진공으로 만들어야 될 터인데 이 진공이라고 하는 거가 뭐 공기를 빼버리면 진공이지요. 근데 그 진공하고 저 우주 공간의 진공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가지고 우주 공간에 있는 진공과 여기도 그냥 공기만 빼낸 진공이 같은 진공은 아닐 것 같고 이 안에를 진공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해가지고서 이게 진공을 여기서 공기만 빼는 진공이 아니니까 우주 공간에서 이거를 이제 조립을 해놔야지 아마 이 우주 공간의 진공이 여기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가지고서 여기서 에너지가 뭐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진공 에너지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겠더라고요. 진공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아는 건데 그게 왜 있느냐는 것까지는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신학에서는 단순한 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진공 에너지가 가능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개념의 에너지를 쓸 때는 진공 에너지를 가져다 쓰자. 지금 이제 이 과학자들 가운데도 진공 에너지를 에너지로 삼자는 사람들 이제 그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어떤 촉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진공 에너지를 우리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것도 한 방편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신개념이라고 할 때에는
이 얘기가 이게 달라서 나는 그거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진공 에너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개념 에너지를 갖다가 동력원으로 실제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게도 직접 다시 여기 연결돼야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공 에너지를 갖다가 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제 직접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이제 그게 이 영성 에너지다. 영으로도 그가 가능해진다. 이제 영과 물질은 하나인데 영의 물질에 영향을 주어서 온갖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이 하나가 될 때에 영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님과 영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이 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게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어져서 이 안에를 빈 진공을 만들어 가지고서 진공 에너지로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우주의 원리와 이치 가운데에서 우주의 원리와 이치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영성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의 이 자전 원리를 장치로 활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구 자전이라고 하는 게 회전 에너지가 들어있고 그리고 자전하는 과정에 남극과 북극이 이제 극성을 띠게 되면서 여기도 전기 에너지가 생겨나고 이러잖아요. 이걸 활용하게 되면 회전 에너지와 이 전기 에너지가 동시에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안에를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할 때 여기다 흙을 채우는 게 지구라는 게 흙이잖아요. 지구에 흙을 채워놓는 거가 이 죄에 맞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요 원리인데 요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요거는 다시 요거를 이렇게 자, 이게 우주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하는 장치로 나갈 때에는 자 여기 하나님과 같아지는 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성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성이 임하게 하는 영이 임하게 하는 그 이제 진공 저희 영성 법궤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법궤 모양에다가 담아가지고 축을 만들어서 자 여기 안에는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진공이니까 진공의 에너지가 있다고 진공의 에너지도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진공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구를 응용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진공에서부터 에너지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이 세상 즉 지구가 돌아가는 이 원리를 그대로 응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서 여기다 흙을 채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가 생산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치와 스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 스위치는 전기 스위치도 물론 되겠지만 요거 회전 선풍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속이 있고 고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바로 직접 회전 에너지로 쓰려고 할 때는 이제 뭐 속도도 여기서 직접 조절이 되게끔 하는 그런 스위치를 이제 만들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무해 에너지가 이제 될 수 있다. 이게 완전 신개념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는 뭘로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강좌, 요문, 기도라고 하는 영성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케노시스 영성원이 일종의 발전소와 같은 어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전산실을 둬 가지고 전산실과 이게 연동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실제 모형 크기와 이제 같은 어떤 그런 이 대략 그 법궤의 크기가 길이가 112, 폭이 68 이렇게 돼가면서 높이 이제 동일한 크기의 영성 법궤를 만들어서 상시로 이게 이제 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발전소가 되는 게 우리 케노시스 영성은 그게 전산실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존재, 기타 등등에 수행되게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원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영성원에는 이런 이제 온 세상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기와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동력실, 그러니까 발전실이라고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발전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 동력과 발전의 이제 회전력과 회전 운동과 동력이 같이 만들어지니까 아마 동력실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영성원에는 이런 영성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이런 영성 동력기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용, 공장용, 선박용, 비행기용,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가정에 하나씩 따로따로 갖다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휴대용으로다가 이제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트북 뭐 이런 데까지 다 좌우지간 전기가 소요되는 어떤 이런 데에는 배터리로가 아니라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영성 동력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보급한 다음에 배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방전이라는 게 다 쓰다 보게 되면 이제 소모가 되기 마련인데, 이것도 그냥 한번 만들어도 보급한 거가 계속 돌아가게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또 소모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충전시켜서 쓸 수 있게끔, 그 충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할 때 전산실과 연동을 해 가지고도 원격으로 충전이 되게끔 이제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이걸 만들어 보면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구상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원격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다가 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장치가 이 세상의 모든 돈들을 거둬서 똑바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돈을 똑바로 써야 되는 건데, 돈을 어떻게 똑바로 써요? 돈이 한 곳에 다 모여야지 똑바로 쓰는 거지. 돈 가진 사람들한테 똑바로 쓰라고 그런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요셉의 사역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본 어떤 이런 것들인데요. 요셉의 애굽의 모든 돈들을 거둬가지고 이제 애굽을 재편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첨단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근래에 경험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전자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이미 활용화되어져 있는 거가 종자 개발하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쓰여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그런 뇌라든지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복제도 이제 가능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는 사람으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동물은 암수의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끔 되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포를 갖다가 복제를 해 가지고서 세포만 있으면 복제를 해 가지고서 자 이제 탄생이 되는 뭐 두 양을 가지고 뭘 했었잖아. 이름이 뭐였지? 둘리였나? 둘리 그 복제양이라는 게 실제로 이제 만들어져서 뭐 지금 그 나와 있고 뭐 이제 이러는데요. 구약의 율법서에 보게 되면은 밭에다 농사를 지을 때 섞어 심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옷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여자 옷과 남자 옷을 구별을 해라 말이야. 그래서 옷을 이 성을 구별을 해가지고 바꿔 입지 말아라.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섞어 심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얼핏 이해할 때에는 제가 처음 이제 성경 읽을 때에는 이 섞어 심기 하지 말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의 이게 농사라고 하는 걸 고대에 이렇게 저 고대부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밀보리를 뭐 전국이 다 밀보리 안 심은 데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 봄 여름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 가을 농사진 거는 이제 겨울 양식 그 겨울과 봄까지 먹는 거고 봄에 이제 가을에 뿌려놓은 보리와 밀이 이제 자라가지고 그 다음 양식을 이제 공급해주고 이제 그리고 또 봄에 심는 감자, 뭐 옥수, 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름을 나게 해주는 어떤 이런 거였는데 그 이모작을 했습니다. 보리나 밀을 심은 다음에 이거 중부지방 이쪽에서 이 경기 북부 이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보리를 비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곡물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늦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주로 콩을 심는데, 보리 밀밭에는 거의 다 콩을 심었습니다. 그게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보리를 비워낸 다음에 콩을 심으면 늦어요. 이게 결실이 안 되니까. 이제 보리 비워내기 전에 보리가 이제 좀 이제 누릿해질 때쯤 돼가지고 콩을 심습니다. 그러면 이제 콩이 한 이파리가 콩이 한 뼘쯤 자라는 거죠. 한 뼘쯤 자랐을 때 이제 보린 밀, 그 콩 상하지 않게 이제 밀은 고랑에다 심고 콩은 어디다 심는 거죠? 이랑에다가. 고랑과 이랑은 구분되죠. 고랑은 우묵한 데고 이랑은 두드러진 데를 말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이제 심었습니다. 근데 콩밭에다가 또 콩만 심은 게 아니라 모두 심었는가 하게 되면 한 2, 3m 간격으로다가 수수를 심었습니다. 수수를 심어 놓으면은 수수는 이파리가 이렇게 넓지를 않아요. 옥수수하고 비슷해가지고서 좁아요. 그렇게 이제 높이 자랍니다. 이거는 뭐 한 2m 이렇게 자라놓으니까는 햇빛을 그래도 덜 차단해가지고 콩이 자라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수를 2m, 2, 3m 간격으로 쭉 또 심어가지고 수수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수도 이제 이렇게 심어서 이제 그 수수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 이삭은 이 열매를 털어낸 다음에 그 빗자루 매가지고 썼고 또 수수 때는 뭐 갖다가 썼는가 하면 집 질 때 벽이나 집은 그 이렇게 엮을 때에 주로 이제 수수대 갖다 이렇게 쓰고 뭐 이제 그랬어요. 고대는 뭐 옛날에 버리는 게 정말 없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섞어 심기를 하지 말아라. 그 밀에 자라고 콩 심지 말아야 되고 그 콩밭에도 수수 심지를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면은
그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나, 이게 이제 처음에 좀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남녀의 옷도 성별로 구별해서 입어라 뭐 기타든지 이런 걸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섞어심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유전자 조작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구나. 밭에다가 작물을 여러 가지 혼합해서 심지 말라는 그런 뜻의 이야기보다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말아라. 근데 원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고대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종자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이거 혼합시켜가지고 유전자 조작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얻어질 수 있는 것도 많겠지만,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거를 잘못하려고 하게 되면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 조작한 저희 곡물들이 있잖아요. 콩과 옥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밀은 아니고 주로 콩과 옥수수 쪽인데, 그건 어디에다 활용을 했는가 하면 콩농사나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질 때 보면 뭐가 제일 골치 아픈가 하게 되면은 이 잡초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 내리라 말이야. 이제 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힘든 문제예요. 이게 땅이 넓은 그런 대륙에서는 기임을 인력으로는 맬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기임은요, 기계로 매는 것도 어려워요. 기계가 농작물과 풀을 구분해가지고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심는 거, 거두는 거, 이런 거는 기계가 가능한데, 기임은 기계로 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초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제초제가 닿게 되면 뭐 식물이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초제를 뿌려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콩이나 옥수수는 죽지 않고 풀만 죽여야 될 테니까, 이제 콩과 옥수수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제초제에 죽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종자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서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넓은 대륙에서는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사 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콩과 옥수수라고 하는 거가 제초제에 죽지 않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콩과 옥수수에 제초제 성분이 들어가는 것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농약도 해롭지만은요, 제초제는 농약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강도라고 하는 거가요, 풀에 제초제를 뿌려놓게 되면 이파리다가 그냥 줄기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줄기를 타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 뿌리로 내려가죠. 뿌리를 말려 죽여버립니다. 풀이 이렇게 50cm, 1m 이렇게 커서도 거기다 제초제 뿌려가지고 잘 죽나. 어설픈 제초제 가지고는 안 죽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독하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이파리나 줄기에 뿌려놓은 그게 줄기 타고 내려가다 뿌리를 말라 죽이게끔 이렇게 만들어낸 게, 제초제 뿌려놓는데 보게 되면 풀이 그냥 완전히 다 녹아도 죽어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독한 거예요. 농약을 먹은 사람은 급히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지고서 위를 세척해내면은 살릴 수가 있는데요, 제초제를 먹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미 목에 넘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입에 들어갔다가 남기지 않고 뱉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독한 겁니다. 요즘은 제초제가 조금 그 독성이 덜해졌는데, 그래도요, 입에 물고 있다가 뱉어도 죽어요. 그 정도로 이거 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콩에다 옥수수에다 얹었다라고 할 때에 그게 죽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 성분 자체가 흡수되는 것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에 이 유전자를 조작을 해 놓으니까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 가지고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도 플러스 될 이유는 없어요. 마이너스가 되지. 당장 그게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그런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풀들이 처음에는 죽습니다. 제초제. 그러다가 그것도 계속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제초제를 이겨내는 풀이 또 나오는 거예요. 호주에서 이렇게 보니까 토끼를 갖다 놨는데 하도 번식을 해가지고 이게 골치가 아파가지고 이놈을 죽이려고 그냥 별짓거리를 다 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뭐래던가 무슨 미생물이나 뭘 어떻게 갖다가 이렇게 뿌려놔가지고서 이제 그걸 갖다 토끼가 먹게 되면 이제 다 죽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를 다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토끼가 이렇게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는데 몇 년 안 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게 되면 토끼가 다 죽는 게 아니라 몇 놈이 살아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그거에 안 죽는 토끼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십 년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그런 토끼가 또 등장을 하더라 말이에요. 토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게 이제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좋은 쪽으로만 쓰이면 좋은데요. 틀림없이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또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뭐 그림도 그리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AI 뭐 요즘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 문제는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다 못쓰게 망가뜨려 놓는 자 이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바이러스 뭐 이제 악성 코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부르는데 그걸 또 만들어서 퍼뜨려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그머니 그냥 모르게 이렇게 퍼뜨려 놓는 어떤 이런 것도 해킹 프로그램 만들어 놔가지고 컴퓨터에 들어와 가지고도 뭐 다 그냥 훔쳐가는 어떤 이런 걸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자칫 대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건 우리가 지금 뭐 가끔 가다가 전산 시스템 갖다가 해킹해가지고 마비시켜 놓는 어떤 그런 일들 일어나잖아요. 그걸 우리가 직접 요즘 주로 이제 수시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첨단 기술이 유전자 조작을 비롯해가지고서 여러 가지가 또 요즘 인공지능 AI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뭐 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뭐 기타 등등에 있어서요. 인간의 어떤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좋은데 요즘 그거 우리가 어마어마한 혜택을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서 국어사전 갖다가 찾는 법 배우고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백과사전. 이제는 사전이라고 하는 거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컴퓨터 검색창, 컴퓨터 스마트폰 검색창에다 대고서 그냥 치면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참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좋은데. 그런데 이게 AI 그래가지고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가지고 A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이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이제 이르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AI에 지배받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그건 뭐 이미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차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요. 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답이 없어요. 그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고 하지 말은 법만 만드는다고 되나? 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법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뭘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리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방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에너지를 차단해 놓게 되면은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영성 에너지는요, 인격 에너지예요. 인격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전쟁이 가능해지는 거고, 인격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지는가 하면 악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악용을 차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성 에너지예요. 영성 에너지라는 건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그 하나님의 영의 에너지원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에너지원 가운데에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가 선한 쪽에 쓰일 수도 있고 나쁜 쪽에 쓰일 수도 있잖아요. 악용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은 악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성의 경험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의 영이고, 인격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거긴 도덕이 포함되어지는 거잖아요. 인격이 배제된 인격. 물론 악마도 마귀의 영도 인격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악마적인 인격이 되겠죠. 이제 근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어서요, 도덕과 조금만 어긋나도 양립이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요, 이 기도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내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과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가 사라져요. 관계가 단절이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 그 다음에 내가 방법의 일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성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도덕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는 악한데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영성 에너지를 가지고서 뭐 사람 죽이는 어떤 그런 무기를 만드는 공장 에너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모순이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가능하게 할 수가 있다.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는 인간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쏘이는 쪽에서는 몰라도, 그게 악용되는 쪽으로 갈 때에는 에너지가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건 쓸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처음 들을 때는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 무엇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문의 세계를 들어가도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고, 기본적인 자세는 뭔가 하게 되면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듣고 읽으려고 하게 되면은요, 저뿐이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읽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 비워놓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 강의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고 평가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안 가지고 그냥 내 입장이라는 걸 가지고,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우리가 뭐 편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게 그 사람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걸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수능 만점 받은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서 우리나라 최초 수능 만점 받았대나 뭐 이쭈르르 얘기하는 걸 보니까는 아주 그 이치는 단순한 얘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야지 뭘 묻고 무슨 문제를 내고 이제 뭘 얘기하려고 문제를 파고, 내 입장에서 있는 문제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정말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완전한 것도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늘 얘기 타블라 라사로 서야 되더라, 백지로 서야 된다, 무여야 된다.
내 기존의 생각과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걸 다 버려라. 그게 케미스는 비운다는 얘기예요. 다 비우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들을 한번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건 뭐 상식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요. 이게 채소 생산, 채소 소비 문화가 확산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것도 윤리 도덕적인 이거 가지고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제 이 영성 에너지가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건 도덕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에게 나오는 에너지다라고 할 때에는 전적으로 그거는 이롭게 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지 해롭게 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도덕의 세계에 대해서 일종의 강제력이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라고 하는 거가 동원되지 않는 한 이게 어렵습니다. 작심삼일 누구나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강제력이 어느 정도 여기에 동원이 돼야지 이게 되게 돼 있죠. 인간에게 타락한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인간을 있는 그대로를 직시를 해야지 되는데 생산과 소비라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수를 하려고 해야지 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이 옷감 한 뼘을 만들어내는 거가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목화를 심어가지고 목화를 그걸 나도 목화 화초로다가 화단에다가 좀 심어놔 보니까는요, 이야, 그 손 많이 가요. 그 거름도, 아이고, 목화를 심어 보니까는요, 그건 거름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메마른 밭에서는 잘 안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요, 거름이 없으니까 이게 크지를 않아, 이게. 거름을 갖다 좀 퍼줘야지, 이제 커서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제 꽃이 폈다가 열매가 되게 벌어져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실을 만들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목화송이를 갖다가 한번 실을 만들어 봐봐. 이게 손이 얼마나 가야 되겠는가. 목화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그 실 만드는 거 보게 되면 여자들이 이렇게 무릎을 걷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무릎에다가 이렇게 손다 이렇게 꽈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걸 뭘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식인데요. 그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옷감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다 기계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재료도 이제 이 화학 성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요, 폴리에테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다 석유에서 나오는 그런 이 실들을 가지고 좀 만들어 놓으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해지지를 않아요. 이게요. 이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로 만들어서 정말 끝까지 이 옷이 다 해질 때까지 입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살아남을 길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윤리 도덕의 가치에 따라가 주지 않으면은요, 이 현대 문명과 인류의 공존이라고 하는 거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개념이 달라지는데, 시대마다 상황마다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생태계 문제를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심각한 건데요. 이치는 간단해요. 결제 해지예요. 결제 해지는 뭔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해결을 해요, 그거를요? 그러면은 지금 생태계를 붕괴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과학문명이라고 하는 거, 과학문명 가운데에서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걸 이 생태계를 지금 다 망가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생태계 붕괴라고 하는 게 다 쓰레기잖아요. 결국에 하나는요. 공기 중에 지금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매연 뭐 기타 등등이 뭔가 하게 되면 그것도 다 이제 공기 쓰레기 아니에요. 공기 쓰레기. 공기 중에도 쓰레기가 지금 그냥 아주 꽉 차가지고서 뭐 탄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탄소가 그냥 대중의 농도가 지나쳐가지고서 이제 이게 온실 효과를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 쓰레기예요. 뭐 별거 아니라. 쓰레기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쓰레기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이 이제 이 공기 중에 기체로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포화 상태에 이르러 있는 어떤 이런 거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무슨 뭐 쓰레기들 뭐 바다에 이렇게 보게 되면 쓰레기가 지금 섬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떠돌다가 이제 쓰레기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섬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 정말 아주 오지박 같은 해안에 그냥 쓰레기가 밀려와가지고 일본에서 버린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 해안에 가가지고도 널려 있더라고요. 뭐 그런 저 화면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시잖아요. 바다 속에도 완전 쓰레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그냥 쓰레기 뭐 비닐로 뜯어 먹고 뭐 그러고 큰 물고기도 어떤 물고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타이어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그 타이어가 그게 목에 끼어 가지고서 큰 물고기도 뭐 고래 뭐 이런 것들을 목에 타이어가 꼈는데 이놈가 빠지질 않아 가지고 그걸 목에다 걸고 그러고 사는 물고기도 있고 뭐 별아 차 이런 거 이게 고기를 배를 몰고 나가도 잡는 거는 좋은데 이 고기 잡는 방법도요. 이거 정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여기야말로 이제 도덕이 적용돼야 될 어떤 이런 데인데 고기를 잡아도 진짜 무언 이놈 뭐를 그물을 갖다가 배에다가 서로 붙들어 매 가지고서 이놈을 아주 바다를 훑고 지나가 버리니 물고기가 씨를 말리다시피 진짜 잡고 있는 거예요. 자, 바다가 넓고 정말 이 생존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막 그래도 남아 있는 거죠. 그 어구들 그 그물을 비롯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고기 잡는 도구들이 그냥 바다에다 그냥 내버려 가지고서 바다 속에 도대체 멀쩡한 데가 없을 만큼 지금 그네뿐만 아니라 지금 원양어업하고 그러면서 그냥 버려져 가지고서 이게 지금 바다 속까지 지금 다 지금 아주 그냥 오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기본적인 결제 해지예요. 우리가 첨단 기술을 비롯해 가지고서 기존의 기술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서 진인사 대천명인데요. 이거를 스스로 쓰레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놔두고서 지금 무슨 뭐 대멸종을 어떻게 해보자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쓰레기를 나가지를 않게 해야 되는 거고 버리지를 않아야지. 버린 다음에 있는 걸 치우려면요 버리는 목에 하천을 해가지고 바다로 흘러간 다음에 그걸 어떻게 치워요. 이게 장마철만 되면 뭐 냉장고도 떠내려 다니고 뭐 별아별 뭐 수해가 나가지고서 집을 덮쳐가지고서 흘러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쓰레기들을 갖다 그냥 하천에다 그냥 막 버려놔가지고서 뭐 타이어 냉장고 무슨 서치를 폴들 뭐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뜯어고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가 믿음이에요. 우리 계획공동체 실천 사항 가운데도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가 바로 이런 건데,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공기 중에 나라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걸 뭐 이제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해도
이걸 또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땅에다 갖다 묻나? 태워야 되는데 태우려고 하다가 또 에너지가 들어가지. 또 태우는 과정에 또 뭐가 또 오염물질이 발생을 하지. 쓰레기 부분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서요, 이게요. 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짓다 보니까 건축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게 뭐 조그만 집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많이 나와. 이게 건축 폐기물은 일반 이런 쓰레기로 처리가 안 돼요. 이건 따로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면사무소에 가가지고서 무슨 필증을 받아가지고 뭐 이것도 보통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서 이제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가서 이제 무게를 달아가지고 뭘 이루게 해가지고서 이제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그거 처리하는 데는 또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구 가면서는 아이고 이걸 또 어디 뭐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걸 다 태우겠지. 그러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있는 데도 좀 뭐 몇 킬로가 어느 그 골짜기 안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소각장 같은 건 몇 개 동네 가까운 데 할 수는 없고 이런 여기에다 만들어 놨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나 하게 되면 계곡에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쏟아붓고 그냥 오는 거예요. 나 소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다 쌓아놓고 위에 흙 갖다가 그냥 한 1m 덮어놓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걸 버리고 오면서요. 내가 정말 내가 엄청 회개하고 회개를 하면서 왔다고 그래야 되나, 통곡을 하면서 왔다고 그래야 되나. 거기 내가 갖다 버린 것들 한자 씻고 갖다 쏟아놓은 것들 보니까는 그게 땅속에 들어가 가지고 분해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해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영원히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요. 그럼 난 이게 뭐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이걸 참, 안 버릴 수도 없고, 참, 버리자니 뭐냐, 이거 그러고 내가 온 적이 있는데요. 그 계곡이 좀 크긴 크더만, 그거 뭐, 차가 그냥 연달아 쓰레기를 싣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거 몇 년 지나가면 그 계곡 하나 다 채우지. 채워놓으면 끝인가? 거기에도 흘러나오는 저 쓰레기들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다 그게 지하로다가 그게 스며들어갈 텐데 그 지하수가 또 이게 인간이 어떻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그런 쓰레기 처리장 하나 들어온다는 거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거기 오염이 발전되고 뭐 일부 또 태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매연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거다 부어놓고 그냥 흙으로 덮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 뭘 공원을 만든다 뭐 이러고 하는데 겉으로다가는 공원이요 속에는 이놈의 그게 지구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놈의 정말 거기도 오염물질이 그냥 지하로다가 스며 들어가고 있어야 될 판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갖다 소각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러고 하니까 이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개념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미 버려진 쓰레기도 수거해야 되고 수거한 다음에 이놈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디 갖다 묻는다고 그런 상가 이게요. 그 뭉쳐가지고 바닷속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끝나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는 생사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연과 화해한다라고 하는 거, 화해라는 그런 거가요. 뭐 사람끼리의 화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이걸 떠나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라고 하는 거가 계약법으로 들어갈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로 들어갈 때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요. 왜냐면 뭐 어차피 뭐 세상은 예수님 오시게 되면 다 심판해가지고 뭐 불받아 될 건데 뭐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계약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만의 이야기예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요? 자,
저게 창세기 3장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을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뭘 낸다는 거죠? 가시덤불과 온건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이제 먹을 걸 구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복음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자연과 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구속사를 볼 때에는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도 능력으로 그냥 뭐든지 다 하셨어. 그냥 능력으로 홍해바다도 갈라놓으시고 말이야. 능력으로 그냥 반석에도 물로 나오게 하시고, 능력으로 뭐가 어떻게 되게 하고. 그런데 능력으로 왜 그런 능력을 왜 그렇게 사용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구속사를 볼 때는요. 그런데 계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광야에서 샘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자연과의 화해라는 겁니다. 그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땅이 조절받아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이야말로 정말 그 원리와 이치에 맞는 어떤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가 하면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성경 읽은 따라가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 많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아니,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말하나 말이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슨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나. 무슨 네피림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서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사도 바울은 만물이 고대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뭘 한다는 얘기인가? 만물이 왜 기다리나 말이야. 죽어가는 영혼들이 기다린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만물이 기다린다? 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계약으로 다시 조건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건데, 참,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또 이런 언급들이 참 놀라운 이야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아직 생태계 붕괴 기타 등등 이런 거는 없었던 시대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바울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또 이미 모세는 율법서에서 절대 자연환경 훼손하지 말아라 말이야. 어디 자연환경에 나가서 변을 볼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파묻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똥 싸놓지 말아라 말이야. 똥 쌀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땅을 파고 똥을 놓고 그냥 덮어라. 개도요. 제가 좀 진돗개 이래가지고 진돗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진돗개도요. 저는 개를 안 키운 때가 없을 만큼 키웠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다 키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마당에다 이렇게 키우는 개를 안 키울 때가 없을 만큼 키우는데, 그 진돗개도 이제 제가 여러 마리 이렇게 보니 진돗개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진돗개 중에서도 진짜 제대로 된
개가 있더라고요. 그 개는 어떤가 하게 되면은요,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진짜 용이한 진돗개는 절대 자기가 쌓아놓은 똥을 밟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똥을 아무데나 싸지를 않고 한쪽에다 갖다가 이렇게 묶어놔도요, 묶어놔도 한쪽에 갖다가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꼭 흙으로 덮습니다. 꼭 흙으로 덮어요. 발로다가 뭐 주둥이로다가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더라고요. 근데 겨울철에는 이게 덮을 수가 없는 게 흙이 파지지를 않으니까 이게 그래도 이네 뭐 흙을 파가지고 또 똥을 덮으려고 지가 싼 똥을 덮으려고 그냥 발로다가 한다니까 주둥아리다가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밀더라고. 이쪽으로 밀다가 또 이렇게 까지는 거야 이게. 까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피가 나면 까졌는데도 그래도 그 까지는 뭐 주둥을 가지고 흙을 파가지고 덮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봐가지고 삽으로다 흙을 한답 이제 퍼다가 이제 놔주고 뭐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개도 이렇게 보니까는요 제대로 된 개는 지가 싼 똥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다 파묻어 놓습니다. 고양이를 한번 보세요. 고양이는 아무 데서나 똥을 싸지를 않아요. 꼭 부드러운 흙 있는 데다 갖다 똥을 쌓아 놓습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똥 쌓아놓고 그냥 휙 가지 않아요. 꼭 파묻어가지고 파묻어도 고양이도 두껍게 파묻어 놔요. 꼭 파묻어 놓고 갑니다. 그 모래 이런 데 가가지고 꼭 이제 모래밭 같은 데다 이렇게 똥을 싸는데요. 이 짐승도 개나 고양이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똥을 싸놓고서 꼭 파묻어 놓습니다. 아마 그것도 율법서를 읽었나? 개와 고양이가 율법서 읽어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연과 화해. 그래서 이게 땅에 가시덤불과 웅겅퀴가 사라지간다. 나는 이 사회에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뭐 사막에 물이 나리라 말이야 숲이 우거지리라 꽃이 피리라 뭐 사막에서 어떻게 물이 솟고 샘이 흐르고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에이 하나님 나라 간다는 얘기로 다 막 이렇게 들은 거예요. 아니 부속사를 볼 땐 설명이 안 돼 이게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뭘 선언하는가 하게 되면 자연의 회복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게 되면 이게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냥 무슨 능력 초자인 기적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자연과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더라. 그래서 이 가시덤불과 웅겅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사막에 샘이 흘러가지고 숲이 우거지고 뭐 꽃이 피고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계약이 회복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는 뭔가라고 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약탈 전쟁이 사라지고 약탈 전쟁이라는 게 서로 그냥 가서 먹을 거 뺏어오기잖아요. 뭐 출발이 그랬던 건데 자 이런 부분에게 만물과 만인의 조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특징 창조의 원리에는 조화라고 하는 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조화라는 게 아름다움이잖아요. 우리가 산천초목 자연환경에 나가서 보고 야 참 좋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조화 때문에.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도시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게 흉물이 너무 많아. 이게 너무 흉물이 많아요. 동유럽을 가도 돌아다녀 보니까는 거긴 집들이 어떻게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깔끔하게 잘 지어놨고 그리고 자연 속에 하나하나의 자연환경과 참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동유럽을 돌아다니면서요 아주 내가 눈을 씻으면서 찾아봤는데 뭐가 안 보이냐면 비닐하우스가 안 보여요.
비닐 공장이 미국에 뭐 무슨 공장에 세워졌다나 그러면 미국의 비닐 공장이 뭐 때문에 성공했는가? 우리나라 때문에 성공했대요. 왜 세계에서 비닐을 제일 애용한 나라가 우리나라여가지고서 우리나라는 전국에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어요. 비닐하우스 없는 데가 없어. 어디 가도. 그것도 잘 어떻게 놓던데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서 뭐 너무 난리 펴가지고서 참 이게 흉물처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조화라고 하는 거가 곧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 실천의 한 중점이에요. 그런데 이 조화가 뭐의 조화인가라고 하게 되면 만물과 만인의 조화. 우리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냥 다 그저 파고 뒤집고 그냥 깔아뭉개고 이러고 하는데요. 어제다가 우리가 도시를 하나 만들든 주택단지를 만들든 공장지대 뭘 만들든지 간에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라고 하는 거, 인간이 만드는 도시라는 걸 보게 되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있잖아요. 무너져 버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런 과제들이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도시를 다시 새롭게 다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 모양 이대로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마라나타가 성경에 나오나? 오늘 오종수 목사님이 어딜 가가지고 못한대. 누구 물어볼 사람이 없네.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 여기. 누가 좀 원어를 잘 아시나? 마라나타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란이라고 하는 거는 아람어로 주님이래요. 아람어로. 그리고 이제 아타라고 하는 건 오시옵소서, 오십시오. 이제 컴 영어로 이제 마라나타 그래. 주님 오시옵소서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아람어가 돼 가지고서 아람어 무슨 다굼이었지? 알리다굼? 달리다굼. 이제 이런 말도 왔다 갔다 하네. 달리다굼도 아람어거든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빠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제 아람어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 헬라어로다가 쓰여진 거예요. 신약 성경 쓰여지는 과정도 보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사용한 실제 통용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다. 아람이라고 하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관계 잘 알죠. 그쪽 언어에서 이제 쓰여진 것들인데 그게 이제 그쪽에 넓게 이제 퍼져가지고서 이스라엘도 아람어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람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또 이제 성서를 기록을 할 때에는 당연히 히브리어로 기록을 할 것 같은데 히브리어가 본래 그들이 쓰던 언어이고 구약 성경이 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 쓸 때는 아람어로 기록을 하기가 좀 뭐하면 히브리어로 기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모국어인데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또 헬라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는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 언어가 세계화된 거를 헬라라는 말은 이제 세계화된 문화를 말하는 거고 그 언어가 이제 헬라어. 이제 이래 가지고 또 헬라어로 또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헬라어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원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헬라어도 원어가 아니에요. 번역 언어였죠. 진짜 원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나와 남아있는 성경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람어 뭐가 있었다 이제 이런 언급들은 좀 있는데 복음서나 이런 것들도 복음서가 아람어로 쓰여진 복음서가 있다. 왜 본래 처음 쓸 때부터 이거 아람어로 쓴 게 아니라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국어로 쓰여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몰라도 헬라어로 헬라 원어로 번역을 할 때는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 해석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용어로 마라나타 이제 초기부터 이렇게 쓰여졌었는데 그건 뭔가 아람어로다가 이제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라나타라는 걸 많이 쓰고 있는데 뭐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올 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실래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미전도 정도에 복음을 전하면 그때 가서 오신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야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게 돼야지 복음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복음의 마지막 종점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뭐 전에도 이렇게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유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예수님을 뭘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말의 증거라고 또 이제 이렇게 떠들어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요. 아니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그 구속사로 이해하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는 걸 복음에 전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요. 그런데 계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땅끝까지 뭐가 실현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실현되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어지나? 그냥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 기도를 하고만 있으면 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땅까지 이렇게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짜는 우리는 몰라 그냥. 그럼 하나님만 아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셔. 그냥 이러고 그건 몰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걸 보게 되면 지진이 어쩌고 저쩌고 전쟁의 소리 이제 종말의 이제 징조감도 그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그냥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 대한 완전 몰이해 있는 거. 주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곧이라고 하는 거 2000년 지났어. 그럼 하루가 천국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은 하루가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나? 2000년이 이틀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그럼 며칠 더 기다려야 돼? 며칠? 그럼 이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던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곧 다시 오시겠다는 거 곧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 땅에 내가 곧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해놔라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 원하시는 걸까?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실현돼서 모두가 다 좀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정 바라시는 게 그럴 거예요. 그걸 완성시키러 오시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빨리 준비를 해놔서 내가 이 땅에 온 땅끝까지 이르러도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서 완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제 완성짓도록 좀 준비 좀 해놔라.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를 닦아놔야지 오시지. 아닌가요? 주님 오시기를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난 누가복음에 참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이지만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이해가 밝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할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들이 있기는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전후를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에 길을 놓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길을 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일리바스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한의 부모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오리라 말에 이렇게 얘기할, 엘리야가 길을 닦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엘리야 역할을 하는 세례요한 하나만이 아닌 거예요. 사가랴 엘리사벳만이 아니라 또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요, 시므온, 안나, 거긴 물론 마리아도 이제 성령 잉태하는 장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오시도 기다리게 길을 놓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 세례 요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시므온. 그 다음에 누구의 시므온 이전에는 누구가 있었는가 하면 목동들이 있는 거지요. 목동들이 있고 예수님 태어나시던 다음에 목동들, 그 다음에 시므온, 안나. 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보다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적어놓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채워놓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건가? 누가복음에서는 경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년의 시련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신년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경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유일하게 정말 복음서에서는 아예 누가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경제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경제 이야기로 꽉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경제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무엇 하는 이야기를 정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희년을 실천한 이야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나눠 쓰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을 쭉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누가가 참 놀라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걸 그냥 기다리기만 있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야지. 그게 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 놔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뭘 어떻게, 앞에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전쟁을 잠재워 놔야 되는 거지. 생태계를 복원시켜 놔야 되는 거지. 이 땅에 정말 누구나 골고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야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하란 말에, 그거는 유대교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뭐 그냥 무슨 문제 다 해결해가지고서 말이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 중의 왕이든 황제가 돼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렇게 오면 먹을 것 문제도 뭘 어떻게 해도 해결을 하고 말이야 그 유대교 메시아가 안 오고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무슨 해결이 된단 말이야. 이제 거기다 갖다 공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여기다 불받아 된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아놔야지. 제가 기도문을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던 건데요. 좀 쉴 시간 된 게 맞지? 11시에? 이제 딱 정확하게 11시인데요. 좀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